우리 지난 시간에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라. 우리 첫 번째, 참 믿음은 인간의 전통, 인간이 세운 어떤 가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걸 살펴보면 나의 영적인 현재 상황을 알고요. 또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그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참 믿음과 가짜 믿음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영적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마음 가운데 붙잡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동경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뭐 잘하는 대로 구약의 뭐 요셉 같은 사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너무 뭐 좋아하죠. 다니엘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말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 이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축복의 관점,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거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거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한쪽 면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자꾸 그렇게만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결과로 축복을 주십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케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는 것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사명 감당한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자초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또 고난받은 사람들, 욥도 나중에 뭐 축복받은 것이 우리가 또 있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이 현세에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보고 자꾸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축복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이 근본적인 질문은 오늘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논제죠. 첫 번째 논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세상적 축복이 아닌, 그 다음에 이거 밑줄 있죠? 영적 축복과 연결된다. 네, 거기 영적 축복이라고 쓰십시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강조하시고요,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같이 이러한 기적,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맛보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꼭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세상적 축복을 이룬다가 결론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밑줄이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축복이라는 개념에 믿음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한 내용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 있잖아요. 그죠? 10명이 다 간절히 사모했어요.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왔다 그랬어요? 한 명만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본 믿음은 그저 내가 병 고칠 사람이다, 병 고칠 능력이 있는다는 그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축복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은 구원의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본류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이면에는 항상 영적 축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우리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믿음을 다룰 때 여러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세속적인 축복, 이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갈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믿음은 세상적 축복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영적 축복을 가져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영적 축복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참 믿음,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구나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경외한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적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삶은, 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우리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영적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영적 축복을 사모합시다. 자,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오늘 믿음에 대한 대명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제이자 결론이자 서론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믿음은 영적 축복을 갈망하는 것이라 했고요. 이 영적 축복은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경외하는 삶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에 대한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라면 잘 못해요. 자, 오늘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진단을 거기에서 해놓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아들은 그 아버지를, 두 번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경외함의 영적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워함이라는 그 표현에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앞에 말한 대로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경.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공경은 뭐고 두려움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의 해석이 있고, 그것을 이제 후대 성경학자들 그대로 다 따릅니다.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를 아버지로서 순종하는 것을 거기다가 밑줄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로 순종하는 거죠.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 믿음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경외가. 두 번째,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부르신다. 두려움이라고 쓰세요. 공경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밑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머리에 좀 박히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의 삶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주인으로서 경외를 받으실 고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올바르게 경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사람, 이건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두 번째, 충성된 종으로서 처신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대한 우리의 경외는 두 가지입니다. 공경과, 다시 한번 쓰세요, 공경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후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경적 신학학자들은 이 경외라는 단어에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공경, 하나는 두려움. 여기서 참 믿음을 가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늠하는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공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적인 축복에 더 가중치를 둔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감 있게 대한다. 중하다. 중하다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 가지 단어를 저기다 제 밑줄이에요. 중요라는 단어 써요.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며 두 번째 무게 있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공경, 카보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면 알지만 그가 얄팍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겨. 내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공경은 세상적인 어떤 번영보다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은 세상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예 이렇게 주제절로 아예 이것을 선포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주어진 그 행복을 잃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세상적인 축복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요, 좋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져 보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보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가늠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축복의 요소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얄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희일비해요. 좋은 게 주어지면 믿음이 막 고양된 것 같아요. 그때는 봉사도 뭐 열심히 한다 그러고, 또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요. 뭐 그러나 그거 사라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봉사하는 걸 내려놓고요. 섬기지 않고요. 이래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희한하게도요, 이런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목매지 않는다는 표현이 낫죠. 그것이 주어지면 희희낙낙하다가 사라지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경외,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무게 있게 여기는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그치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요소, 두려워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네, 거기다 쓰세요. 두려워하는 삶. 공경,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삶. 세상의 어떤 평가, 세상적 평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결과를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요. 경외함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섭다는 표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결산을 할 텐데,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떨리는 그 떨림을 말해요. 여러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결과가 딱 발표되기 전에 어때요? 떨리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움인데 이것이 바로 경외의 또 하나의 영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경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두 단어를 제가 좀 거기다 밑줄했는데요.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결산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해요. 평가하시고 결산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두꺼운 글씨로 좀 써놨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정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나중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주신 것을 활용할지에 대한 지혜를 제가 좀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근데 그 물질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 밑줄이에요. 위탁이란 단어 쓰세요.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탁된 것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하신 것이다. 결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주인이 와서, 누가복음 16장 2절이죠. 네가 보던 일을 이제는 셈하라. 셈하라가 이 결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귀로 들으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받을 평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결과도 아주 민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것들, 부유함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받을 지위, 인정,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리고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데 목매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담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 어떻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반드시 평가하시는 결산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 축복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그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경외는 아버지로서 받을 존경, 주인으로서 받을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두 가지. 자, 경외하는 삶이죠. 자,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평가와 결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을 더 두려워하며 위탁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대가 되죠.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평생, 일평생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신다면 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증명자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